할렐루야. 우리는 손뼉치며 하나님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매주 같은 주일이지만 오늘은 명목교회 창립 40주년을 기념하며 드리는 감사 연합 예배인 것입니다. 모든 은혜를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좀 메시지 들어가기 전에 잠깐 또 아직 모르신 분도 있기 때문에 명목교회 40년 요약해서 우리 한번 영상을 보시며 나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영상 녹화하면서 하시기 바랍니다.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찾아나. 대가 2019 천안시 복음화 연합 대성회를 개최했습니다. 천안시 기독교 총연합회 대표회장 임종원 목사는 환영사에서 성회를 통해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해져서 가정과 교회 그리고 천안시가 복음화되는 귀한 시간을 누리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천안 시민을 그리스도에게란 주제로 4일 동안 열린 이번 성회에서 말씀을 전한 서울기독대학교 이강평 총장은 모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성도들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천안시 기독교 총연합회는 매년 성회를 개최하며 850여 개 교회의 연합과 부흥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천안시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것은 크리스찬들도 점을 보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 모신 초대 손님은 이 점과 관련 있는 분이라고 그래요. 네, 점과 관련이 있는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점을 치시는 분이 아니라 점을 치시는 무속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무려 23년 동안 많은 무속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든 분인데요. 우리 목사님이 그런 분이라고 해요. 네, 그 무속인 전도할 때 필요한 건 하나님 말씀과 망치라고 하시는 궁금하시죠? 네네. 임종원 목사님이십니다.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나오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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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망치는 안 가져오셨네요. 여기 무섭지가 아니니까. 반갑습니다. 야. 아니, 저희가 사실 많은 사역자들을 초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내 영혼 그 사역의 그 이유는 사명 때문에 그런 거죠. 그 무속 사역의 문이 열리는 그런 것입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걸 여기지 아니하라. 그때부터 결단하면서 다니는데 현장을 보니까 너무 불쌍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기쁨의 내용이 뭐 있더니 8장 7절에 사마리아 성에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귀신들이 크게 소리지며 떠나가고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자가 나았다 그랬습니다. 거기 귀신이 떠나갔다 그 말은 영적 문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영적 문제는 오직 성경만이 답을 주는데 오늘 사마리아 성은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이 세상을 보여주는 영적 문제를 진단해주는 예표되는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 성의 문제, 영적 문제는 어떤 인간이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영적 문제는 인간의 이 원죄, 그 영적인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단절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짓고 하나님과 단절된 이 상태를 마귀가 사로잡은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 성의 문제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오늘 귀신에게 붙어 있을 때 사람들은 알게 모르게 정신 문제가 오고 육신 문제가 오고 생활 문제가 오고 가정 문제가 오고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술도 마셔보고 마약도 해보고 가지가지 쾌락에 빠져보고 종교에 심취해보기도 하고 무당하게 찾아가기도 하고 아니면 자살하기도 하고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이 영적 문제, 제가 경험한 영적 사회 현장에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귀신 나가더라고요. 인간이 죄를 지었으니까 죄를 해결해야 되는데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을 하나님이 알게 하시기 위해서 신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몸죽고 피 흘려 죽으실 때 우리의 모든 죄짐을 짊어지시고 하나님이 어린 양으로 죽으신 것입니다. 그 사건을 믿을 때 우리는 속죄함을 받습니다.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고 부활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는 영적 문제 갖고 있는 인간들을 구원하시는 유일한 방법인 것입니다. 그 마을에 그리스도 신학대학교의 학생들이 학위봉사 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 목사님이 찾아오셨어요. 저에게 전도하니 안 먹히지요. 그분이 나중에 일어나더니 내가 임영재를 위해서 3일 동안 금식하고 왔다는 거예요. 이분의 그러한 그 희생정신이 좀 감동이 있든지 제가 교회 나가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교회에 발을 들기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급한 은혜를 주셨어요. 환경은 그냥 지옥 같은데 죽고 싶은 마음이 없어졌어요. 내 마음속에 희망이 생겼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10배 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를 자꾸만
감동 주시는데 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 열정은 있는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뜨거움은 있는데 현실을 잘했습니다. 전도가 잘 안 됐습니다. 오 주여 시편 40편 5절에 내 영혼아 어찌 네가 내 안에서 불안하며 낭망하는고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잘못되게 하는데 하나님의 내 마음에 움직이는 성령의 음성이 들리기를 너 저 옆에 있는 무당집 가봐라는 거예요. 그 음성이 계속 들리는 거예요. 저 하나님의 음성 즉 뭔가 갔다 와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귀신 문제 치유 사역을 하는 동기가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 사역의 그 이유는 사명 때문에 간 거죠. 그 무속 사역의 문이 열리는 그런 것입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걸 여기지 아니하라. 그때부터 결단하면서 다니는데 현장을 보니까 너무 불쌍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마태복음 9장 36절을 체험했어요. 그 예수님을 그렇게 배척하는 자를 또 예수님을 불쌍히 이런 거예요. 이게. 그 예수님의 심정이 제 마음속에 무속인만 보면 불쌍한 생각이 들어요. 이게 제 마음이 아닌 거예요.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점치는 사람도 불쌍하고 초주는 무당도 불쌍하고 이 불쌍한 현장 때문에 저는 귀신 치유 사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이거는 비밀입니다. 그리스도밖에 복이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현장에 다닐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마가복음 16장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예수님은 너희는 모든 족속 와라 사람의 미담에 홍을 잡아라 그리고 승천했습니다. 그 마지막 말씀 붙잡고 복음을 전하는데 승천하셔서 안 계신 줄 알았지만은 그 전도 현장에 죽게 삶게 역사하사 따르는 표적으로 확실하게 말씀을 증언하셨다고 했어요. 제가 만약에 현장에서 이런 사역의 증거도 없었으면 불쌍히 여긴 것으로 끝났을 거예요. 하나님 지금도 우리 하나님이시고요. 그리스도만 우리의 해답이신 거야. 성경은요, 예수님도 그렇고 바울사도 그렇고 이 교회사에 보면 전도할 때 먼저 귀신을 결박해요. 그 가문의 귀신, 지역의 귀신, 민족 귀신을 결박하더라고요. 아, 이게 한 개인에 끝나는 것이 아니구나. 가문으로 들어가는구나. 또 나중엔 지역으로 가는구나. 민족으로 가는구나 보십시오. 끊을 수 없는 이 대물림, 무속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가문에 주 예수를 믿으라 할 때 그냥 예수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신 예수를 믿으라. 하나님이신 그 예수를 믿으라. 반드시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예수를 증거하는 거죠. 너와 내 집이 구원받으리라. 할렐루야. 문제는 망갈지라도 해답은 하나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런 해방받을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은 너를 통해서 그 복음이 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급히 지나가니까 무슨 용문인지 모르죠. 성령의 감동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겠다고 약속하신 다음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교회가 존재합니다. 그런데 신앙 고백이 마태복음 16장 16절이고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을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 고백 안에서는 모두가 같은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왜? 그 교회는 예수님이 세웠기 때문에. 마태복음 16장 18절 합독하시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직 교회는 세우지 않았지만은 그 시몬의 신앙 고백을 받고 난 예수님께서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내 교회를 세우리라. 교회마다 교파마다 이름이 있습니다만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선지자 제사장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고 그 믿음, 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 믿음 안에는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은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5절 6절입니다.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다. 할렐루야. 오늘 이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 비밀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하나가 됐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 안에는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영원히 함께할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19절 그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 권속이란 말이 가족이라 뜻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해서 믿고 성부 성자 성령의 그 여호와 하나님을 믿을 때 그 모임 공동체는 지금 여러 가지 기독교, 예수교 여러 가지 교파가 나오지만은 그런 성경은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라고 했는데
그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는 영원히 함께할, 하나님과 함께할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가족 공동체 알지 않습니까? 부정모일로 서로 태어나서 또 부모가 계시고 자녀가 있고 하는 그 가족. 오늘 이 교회의 가족의 의미는 그런 육신의 혈통에 피로 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님이 마태오 16장 18절에서 교회를 세웠다고 약속했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이요. 그리고 성령이 강림하실 때 성령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도 하나님 할 때 아버지, 저도 하나님 할 때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그 말은 사람은 이렇게 태어나고 또 죽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모든 사의 하나님 아버지. 여기는 남성 여성의 아버지가 아닙니다. 모든 창조주, 모든 인간을 창조한 창조주의 아버지. 할렐루야.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그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자녀들. 무슨 형제 또 촌수 그게 아니고 모두 하나님의 자녀들. 아멘. 이게 교회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오늘 한 가지를 깨달아야 했습니다. 우리 서로는 얄도 못하고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성도 닮고 모르고 연령도 다 닿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즉 제사장이시오 왕이시오 선자로 고백하고 믿었으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자녀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 교회 공동체에 소속감을 가지셔야 되고 주인의식을 가져야 되고 가정을 사랑하는 사랑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돌아가면 가정이 있습니다. 근데 가족인데도 아유 우리 가족 아지야 소속감도 없고 또 생활 어떤 그 책임감도 없고 서로 가족도 사랑하지 않는다면 가족이 아닌 것입니다. 교회도 오늘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서로 교파마다 다른 하나님 있는 것 같고 또 교회마다 다른 하나님 있는 것 같고 그거 아닌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근본적인 신앙 고백이 같으면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 땅에서 만났지만은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할 하나님의 가족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서로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 주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렇게 세운 그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는 그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해답을 주는 쉼터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이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인생은 이 생을 지날 동안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다. 저는 처음 저를 그 전도한 목사님인데 그때는 잘 몰랐지요. 찬송만 그 찬송을 자주 부르니까 나중에 알게 됐어요.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그분 또 느려요. 또 쓰러질 때 그래요. 아주 그 찬송이 항상 제게 들려왔어요. 아 그분도 우리 마을에서 개척할 때거든요. 참 힘들었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렇다는데요. 제가 나중에 목회해 보니까 그래서 제가 사명 스스로 깨닫고 그분이 의정부로 가셨는데 찾아갔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불타는 가슴이 있고 내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 인생 헛된 상을 사는 것 같고 나를 그렇게 죄악 가운데서 차잘 충동과 그리고 저주 인생 가운데 건져주신 그 하나님 은혜 생각하니까 나는 이제 뭐 이래도 좋아 저래도 좋아 나는 복음만 전하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명재 목사는 하지 마. 그냥 장로님으로 충성해. 나봐 고생 많이 하잖아. 그러고 이제 풀지고 내려왔습니다. 저는 그분의 말이만 그때 막 들어야 될 때입니다. 근데 기도해도 안 해요. 그게 아니에요. 그분은 하도 고생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 이제 홀로 써야 되겠다. 누구한테 묻지 말자. 그리고서 출발한 적이 있습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다. 언덕길을 맨몸 가기도 어려운데 무거운 짐을 지고 올라간다고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이 올라올 때 좀 경사졌지요? 아마 연세 많은 분들은 예배당까지 올라올 때 좀 힘들 것입니다. 저도 이렇게 올라올 때 그냥 막바로 안 옵니다. 이렇게 왔다 갔다 올라옵니다. 그럴 때마다 생각납니다. 무거운 짐을 짊어지시고 해답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교회와 그리스도는 같습니다. 내 교회라고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에게 그 자리로 다시 복귀하셨습니다마는 성령 안에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데 오늘 성도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무거운 짐이 있습니까? 인생 살 동안 짐 없는 성 어디 있겠습니까? 죽어야만 짐이 없지. 정말 시도 때도 없이 내 마음속에 찔리는 죄짐이 있습니다. 생활에 염려짐이 있습니다.
또 무거운 근심의 짐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죄인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의인들을 부르는 거예요. 죄인들을 불렀습니다. 의인이 없습니다.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이제는 죄와 사망에서 해방됐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죄사함에 감격이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자범죄는 여전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신죄와 초상죄는 예수 영접할 때 회개하면 됐습니다. 날마다 불신죄를 회개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자범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 죄짐도 주님 안에서,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면서 교제할 때 속지 안 받는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염려의 짐, 근심의 짐 얼마나 많습니까? 외국에 어떤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직업 중에 염려 근심을 맡아주는 직업. 이 사람은 월급이 한 150만 원밖에 안 되는데 하도 염려 근심이 많아서 찾아 충동해 왔습니다. 그 소문을 듣고 찾아갔습니다. 정말 당신께 내 염려 근심 맡기면 되겠습니까? 아, 된다 그러는 것입니다. 얼마입니까? 100만 원이랍니다, 한 달에. 그런데 이 사람은 100만 원이 돼도 좋은 게 뭐냐면 이게 이대로 가다 죽어요. 그래서 100만 원을 맡겼습니다. 이제 계약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이 다른 때하고 달라요. 막 웃고 명랑하고 늘 옆에 있던 친구가 알기 때문에 자네 도대체 무슨 좋은 일이 있는가? 왜 이렇게 딴 데 가고 달라 그러니까 나 좋은 일 생겼어. 그동안 지긋지긋한 그 염려, 근심 걱정을 맡겼어. 누구한테? 맡아주는 사람이 있대. 얼마씩? 100만 원씩. 그럼 자네 어떻게 사용하래? 50만 원 갖고 그것도 맡겼어? 머리 빨라서 물러나. 예수님은 맡아주시는 분입니다. 거기는 부도나기 쉽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도 안 났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여기까지 오는 동안 하나님 맡아주었기 때문에 온 것입니다. 그 짐을 다 짊어지셨으면 우리 그냥 다 채풀에 깔려 죽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수고가 무거운 짐자로 불렀습니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위로 말이 아닙니다. 그냥 격려 말이 아닙니다. 해답입니다. 여러분, 염려를 맡기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근심하지 말라고 했는데 마시길 바랍니다. 그게 믿음인 것입니다. 여기까지 오신 것은 믿음 있게 오셨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 내려놓으세요. 맡기세요. 안 맡기면 예수님이 서운합니다. 너 나를 얼마나 안 믿길래 불신하길래 안 맡기느냐. 내 그 고민쯤, 그 염려 근심쯤, 살 충동이 오면서 살 소망이 없는 그런 걸 갖고 있는데도 여전히 나한테 나오면서 왜 나한테 안 맡겨? 나를 그만큼 못 믿어? 나를 믿는다면 맡겨. 할렐루야. 맡기세요. 맡겨 버리라고 했어요. 베드로 5장 8절에 너의 염려를 맡기라 그랬습니다. 명령문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진짜 우리에게 삶 평안이 와요. 문제는 그냥 있습니다. 사실 시간표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반드시 때가 되면은 근심거리가 없어졌던 그 맡겼던 게 실제로 없어졌어요. 할렐루야. 염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과 같은 것입니다. 오늘 모든 짐들을 다 맡기시면서 해답 얻는 쉼터의 평안함과 그리고 기쁨과 안식이 있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10번째로 이 모든 교회는 병을 고쳐주는 병원 같은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 17절 점을 매 사람들이 귀신들을 많이 데리고 예수 고건을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모든 병든 자들을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졌다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예수님 공생의 그 사역 속에 굳이 이렇게 나눌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거의 3분의 2 정도는 치유사역이었습니다. 육신질병, 귀신질병, 생활이 병든 자를 치유했습니다. 그 치유하실 때 특별히 불치병자들 많이 치유했습니다. 12년 혈류병자 고쳤습니다. 18년 척추 휴진 환자 고쳤습니다. 38년 된 그 베데스 연못가의 불치병자 고쳤습니다. 사람들이 인산이에 몰려왔습니다. 거기도 귀신들이 고쳤습니다. 마가복음 9장 20절에 어린아이, 이 아이는 태어날 때보다 귀신들 태어나는 것입니다. 간지라는 이 어린아이 귀신을 내쫓으니 아이가 멀쩡하게 들어왔습니다. 거라사 지방에 돼지가 2,000마리가 죽일 만큼 군대 귀신들이 편자를 아무도 그를 찾아가지 못하는 것은 그는 큰 돌을 가지고 자기 몸을 지키면서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쇠사슬을 못 끊으면 쇠사슬을 끊고 집에 가두면 집을 부숴 나오기 때문에 아무도 찾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공동묘지 쌓여서 울부짖는 그 불쌍한 거라사의 귀인된 자에게 주님이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 속에 있는 귀신을 꾸짖었습니다. 군대 귀신아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 한마디에 도대체 웬일입니까? 누구길래, 이분이 누구길래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그 귀신을 이길 수 있는가? 바로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심이라. 여러분, 귀신의 활동은 다 마귀가 조종해서 오는 거기 때문에 귀신이 결박되는 것은 마귀가 결박되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러나 수없이 많은 그 불치병자뿐만 아니라 귀신 들린 자들이 찾아와서 병을 낫고 하는 것입니다. 또는 생활에 병든 자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낙심해서 믿음 생활 병든 사람들, 또 직장 생활이 병든 사람들, 직장도 갈까 말까 하는 사람들, 가정생활이 지금 깨지는 사람들, 그런데 예수만 만나면 웬일입니까? 믿음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일상도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수가성년이 대낮에 물길로 왔다가 사람 만나기 싫어서 거기서 예수 만난 것입니다. 물동이 단전제 버리고 뛰어가서 사람들을 찾아가서 말씀했습니다. 내 인생을 다 알고 계신 저분은 그리스도다. 와보라. 그 여인의 치유받은 것, 바로 예수는 병원인 것입니다. 마티 잉골드라는 선교사님이 1898년에 전주에다가 한옥 한 채를 사서 병원을 시작했습니다. 병원 이름은 예수병원이었습니다. 저는 가보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굉장한 의료사업을 호남지방에 많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주 예수병원은 아주 이름난 병원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치유의 방법을 일반 은총으로 하고 또 사람을 통해서 하십니다. 예수님도 의원을 인정했습니다. 병든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병든 자들은 그 기름을 바라면서 또 기도하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두 가지 생각해야 됩니다. 성도들이 건강하셔야 됩니다. 교회는 건강케 하시는 주님의 병원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교회 오실 때는 예수 이름의 병원, 할렐루야. 실제로 그런 병원이 있는 것처럼 교회는 다 예수님의 병원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시대는 2000년 전에 갔지만은 성령 안에서 동시대 속으로 역사하시는 임마누엘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지금 생각이 딴 데가 있으니까 어디 몸이 아프면 유명한 병원, 종합병원, 또야 이런 거 생각하지만 예, 그것도 인정하십시오. 그러나 귀신 질병은 폐격이 무효한 것입니다. 죄악 때문에 온 질병은 병원 다녀도 안 나는 것입니다. 죄를 회개하고 귀신을 결박하면 가문 대물매의 귀신도 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명목된 지금까지 해왔지만은 40년을 지나고 난 다음 저에게 더 강한 사명을 주시는 것은 남은 사역을 더 그동안의 모든 것을 다 응집시켜서 거기에서 그 기운으로 그 능력과 권능을 더 분출해라. 더 영적 문제인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병든 자 고쳐주고 귀인 자 결박해주고 가문조서 풀어주고 예수님은 그 사역을 했습니다. 오늘 그 사역을 교회에서 맡겼는데 오늘 교회가 그걸 잘못하고 있는 것은 현실입니다. 다시 한번 지금까지 여러분이 협력하고 동력했으니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그리스도는 살아계시고 교회는 어떠한 사람의 교회가 아니고 내 교회다. 그리스도의 교회다. 그러면 그분이 주가 되시니까 그분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의 영육간의 건강하게 주의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그리스도의 교회는 천국 갈 백성들에게 천국 공항의 대합실 같다는 것입니다. 빌립보 3장 20절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할렐루야.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무슨 죄를 지어서 갇힌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세상 법정에 갇힌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감옥에 있든지 밖에 있든지 그분은 늘 천국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땅에 구원받고 물론 건강하고 무거운 일 다 해결되고 있지만은 궁극적인 해답은 천국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람은 한 번 죽는 것입니다. 히브리 9장 27절은 창세기 3장 19절을 해석해 놓은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9절에 인간이 타락했을 때 그 저주하면서 너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몸은 흙에서 만들었습니다. 흙덩어리를 빚어서 사람 모양 만들어 놓고는 그냥 흙덩어리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영원히 우리가 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 마음속에 영원히 된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육체가 움직이는 전자동화된 이런 자동의 몸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타락한 다음 인간은 죽어가게 된 것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사실은 죽음의 그 종착역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경부선이 서울에서 부산이라고 한다면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느 역정 가겠습니까? 우리 권사님들 특별히 노년에 계신데 부산이 종착역이란 말이에요. 인생의 종착역이란 말이에요. 어디쯤 가실 것 같아요?
우리 윤옥순 고사님이 최고 연장하신데 88세, 9세, 89세, 8세, 네? 나이를 감추시려고 그래.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래요. 한 40, 50대는 자꾸 나이를 높여요. 근데 일단 70 넘어가 하면 높이려고 안 해요. 저 70 넘고 보니까 왜 까닭이 한 살 더 먹어? 남들은 다 만으로 따지는데 생각 들었는데 많으나 적으나 뭘 말씀드리느냐? 우리는 천국 갈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공항 대합실인 거예요. 여러분 해외여행 다니면서 비행기 타려고 공항 가본 적 있죠? 여러분 설레지요? 그 외국에 대한 문화, 어떠한 또 가보지 못한 또 여행지에 대한 그런 것이 마음에 닿으면서 아주 참으로 사람들마다 다 기대감도 있고 싱글싱글합니다. 오늘 교회는 그래야 됩니다. 힘들고 지치고 한 주일 동안 사는 거 오셨을지라도 그래 여기 모인 이 공동체는 모인 이거는 하나님의 가족이야. 하나님 가족들은 하나님 나라 가는 거야. 우리 하나님 가족된 걸 감사하셔야 되고 그러면서 시간만 되면 시간표 되면 비행기 뜬다 다 자세히 안내하지 않습니까? 2시간 전에 다 티켓하고 또 몇 분 전에 비행기 탑승하고 오지 않습니까? 오늘 교회는 천국 공항 대합실이다. 언제든지 개인 부르실 때가 오겠고 이제는 시대적인 종말로 창세기 1장에 창조한 모든 천지 만물을 다 불로 살라버리고 체질이 녹아져 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 생길 때 계시록 21장 1절에 새하늘과 새 땅이 펼칠 때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 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설레는 것입니다. 혹시 젊은 층들, 청년들 난 살 때가 멀었는데 아니면 지긋지긋하게 지하 단칸방에 살다가 한 달 후면은 내 아파트 사서 간다고 하는 사람들 여러분 아파트보다 더 좋습니다. 청년들이 청년 때보다 더 좋습니다. 할렐루야. 설레시길 바랍니다. 교회는 천국 공항인 것입니다. 대합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로 소망이 넘쳐야 되고 기쁨이 넘쳐야 되고 세상 밖은 방파제 밖에는 2m 3m 파도가 쳐도 방파제 안에는 잔잔한 것처럼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은 천국 공항 대합실이 있기 때문에 세상 풍파가 코로나고 저렇게 그 징글맞게도 멈추지 않고 계속 확진되고 있지만은 그러나 조심돼야 되지만 우리는 평안을 누리는 게 기쁨을 누리는 게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오늘 이러한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에게 하나님의 가족이요 모든 짐을 다 해결해 주는 해답이시요 모든 영육간의 질병을 고치는 병원이시요 그리고 우리 영혼은 저 지옥이 아닌 천국 영생하는 백성으로 사는 게 됐다 하면 세 가지를 꼭 성공해야 됩니다. 첫째로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바로 알고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 16절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누구냐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분이 물으신다면 글쎄요 하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이건 그리스도의 교회가 의심스럽습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그리스도 안 있는 사람들인데 내가 믿는 대상이 누구냐 어떻게 믿었느냐 어떻게 생활하느냐가 다 같이 있어 성공해야 되는데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 같다고도 아닙니다. 엘리야 같다고도 안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같다고도 안 되는 것입니다. 선지 중에 하나 같다고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을 나쁜 사람으로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좋은 사람, 그러나 좋은 사람은 그거로 끝나지 않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시몬이 대답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내게 하는 것은 네 할 육 아니요 하나님 계신 내 아버지시라. 그리스도가 무슨 말인가? 기름 부은 자는 뜻인데 선지자 제사장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왜 우리에게 믿음이 대상이 되고 그분 안에서 이런 놀라운 그 교회의 축복을 얻게 됐는가?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주인으로 태어나고 하나님을 떠난 상태고 마귀의 포로가 되기 때문에 만 가지 인생의 문제가 오고 영생의 지옥 가야 되는데 아무도 해결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고 만나주게 했습니다. 중간적으로 하는 게 선지자 역할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중간에 사람을 세워서 선지자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오셔서 선지자의 사역으로 사람들을 찾아가서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를 영접했으면 하나님 만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제사장은 구약에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면 그 제물 위에 손을 얹게 해서 제물 죽이고 태워 죽이면서 속죄를 해주는 그런 직분이었습니다. 아무나 하지 않습니다. 기름 부은 자만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도 또한 흠이 있어서 제사장도 죄가 있습니다. 완전치 못한 것입니다. 일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영원한 제사장, 한 번에 다 깨끗하게 해주시는 제사장, 하나님이 스스로 제사장이 되오신 것입니다. 그 대가는 십자가에서 제물되어 죽임당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 어린 아동부도 있고 여기 지금 학생도 있는데 청년들이 있는데 진하게 깨달아야 되십니다. 정말로 선제의 은혜를 깨달으면 하나님 만난 은혜, 제사의 은혜를 깨달으면 내 속죄가 죄가 속죄받은 은혜, 그리고 왕은 죽음의 세력을 잡고 인간을 좌지우지하는 그 더러운 원수마귀를 예수님이 사망 가운데 살아나셔서 마귀 원수의 사망 권세를 깨뜨려 놓으시고 일평생 종노릇하는 자를 놓아주시기 위해서는 부활하신 왕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 할렐루야.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교회는 믿음의 대상인 예수님을 그렇게 고백하고 그리고 그분을 내 마음에 영접한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 생활을 성공하는 것입니다. 이거 지켜야 됩니다. 아멘. 이거 실패하면 소용없습니다. 두 번째는 이 교회의 사명인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성공해야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전지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다혈길을 바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저 말씀을 꼭 기억하십니다. 믿음을 지켰으니.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여기 교리적인 문제가 생겼습니다. 모든 믿음을 지키냐? 하나님이 다 지켜주시는데 그렇게 하면서 그냥 태평하고 예배도 안 드리고 기도도 안 하고 믿음 생활도 안 하고 이게 지금 함정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명목교회 성도에게 정말로 고민합니다. 어떻게 해서 받은 은혜고 믿음인데 이 믿음을 지키려고 한 말은 빼앗는 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는 데 성공해야 돼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구원은 받았는데 무슨 또 끝까지냐? 여러분 세상 끝날 때까지는 믿음 지키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구원은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믿음으로 하는 그 믿음을 지켜야 구원이 계속 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받은 구원을 믿음 실패하면 구원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을 말씀했습니다. 너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은 게 좋을 뻔했다. 너는 차라리 은혜 안 받은 게 더 좋을 뻔했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 명복이성을 만난 후 저와 여러분 늘 이 땅에서도 만나야 되겠지만은 천국과 다 만나야 되는 하나님의 가족들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믿음의 대상을 바로 알고 믿고 그 믿음을 지키고 신앙생활을 성공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교회를 파괴하는 원수마귀를 대적하는 일에 성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 5장 8절 9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달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런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했습니다. 보십시오. 그렇게 해서 한번 구원받고 믿음으로 그냥 아무렇게도 괜찮다면 저런 말씀 왜 합니까? 저 말씀은 불신자를 준 말이 아닙니다. 오늘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근신하라 깨어라. 왜?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아 다닌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공간에도 와 있습니다. 귀신이. 여러분 눈이 안 보여서 그렇지.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괜찮습니다. 믿음을 굳건히 하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 예수님을 그리스도 믿으면서 하나님의 아들로 그 믿음, 그를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느끼는 바. 어제 밤에 한 분이 전화 왔습니다. 목사님, 저는 그분을 만나도 안 했습니다. 목사님 설교를 듣고 있는데 귀신들이 속에서 하기를 야 나가야 되겠다. 나가자. 귀신 나갈 때 저는 그런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귀신 나간다고 할 땐 지금 제가 길을 다 꺾어줘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계속 나간다고 하는 그 귀신아 왕 대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면하니 지금 즉시 나가라. 물러갈지어다. 결박을 하고 있습니다. 화요일날 만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만나자려 살아 안 만났어도 복음 대신 그리스도를 듣고 깨달았으면 그 깨닫는 가운데 역사가 나는 것입니다. 모두가 이 마지막 때 영적 혼란한 마지막 때 종교도 수없이 많고 교회도 수없이 많고 무엇을 믿을지 어떻게 모를 때 여러분 깨끗하게 다 청소하시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아들이십니다. 그래 너는 내 교회다. 내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다. 내 교회는 내 모든 무거운 짐들을 다 해결해 주겠다. 내 교회는 내 병도 다 고쳐주겠다. 내 교회는 너희를 천국으로 인도할 것이다. 할렐루야. 오늘 그런 축복의 은혜가 여러분 있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그런 믿음으로 성공기도하고 주여 기도하시겠어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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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로 인도하시고 하나 되기를 감사합니다. 세상 끝날 때까지 믿음의 대상인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일에 성공하게 하시고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일에 성공하게 하시고 믿음의 그 대적인 마귀를 물리치는 일에 성공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